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삽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삽니다. 이 말을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말로,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로 저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희망으로 삽니다. 나는 사랑으로 삽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희망으로 삽니다. 나는 사랑으로 삽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앞에 있는 거 뭐 우리나 이건 다 띄고 뒤에 있는 말만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적어 보면서 해도 좋고, 옆에 분하고 그렇게 네 말을 뭐 옆에 있는 분 오른쪽 왼쪽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권면하는 뜻으로, 자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희망으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감사함으로 삽시다. 아멘. 구호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삶을 전체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 오직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가르쳐져.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가 다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보면은 내 어떤 혼이죠. 내 혼, 영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혼아, 그러니까 내 혼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 하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 혼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인데,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이거를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하고 한번 같이 깊이 살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 성령님이 친히 내 영이잖아요. 내 영. 우리 각자로 볼 때는 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내 영.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저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줬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성경은 너는 네 스스로 네 게 아니야. 너는 내가 값주고 산 내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몸뚱아리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더더군다나 성령님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 영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원어는 내장을 의미해요. 내장 속에. 근데 이게 나중에 뭐로 표현되냐?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구나, 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식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내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 속에 있으면 이런 모든 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정말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내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찬양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 속에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다윗이 모든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3절 이하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진짜 너무 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감사 속에서 살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감사하며 살았나?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나? 첫 번째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든 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근데 죄가 뭐예요? 죄가 통칭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 이렇게 웨슬레가 얘기를 했어요. 죄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죄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죄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해요. 율법적인 면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두 가지의 죄를 얘기합니다. 뭐 율법적인 죄는 말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이거는 세상에서도 율법적인 죄는 우리 세상에서도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율법적인 죄예요. 근데 신앙적인 죄는 뭘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나 믿음 안 잃어버렸는데, 은혜 안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증거가 뭐냐? 기도를 잊어버려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게을러지고 찬양과 봉사를 하게 되지 않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 돈다발은 재미가 있어. 이게 신앙적인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죄나 신앙적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이 없다고 만약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두 가지 죄를 다 범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죄와 신앙적인 죄를 다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완악한 마음으로 충신인 밧세바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는 이제 자기가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발단의 시작이죠. 이게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완악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다윗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 남편 우리야를 부르지요. 야, 너 전쟁에 나가서 참 수고 많이 한다.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 와라. 그러고서는 너 집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다시 가라. 왜냐하면은 자기 죄를 은폐시키려고. 지금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임신을 은폐하려고.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런데 이 우리야가 우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이, 물론 다윗이 자기 주인이기도 하죠. 최고의 왕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통수권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 대장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가 집에 가서 잘 수 있냐. 그러고서는 자기 군용 막사에 가서 자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딨어. 집에 가서 좀 쉬지. 왕이 불렀는데. 자기가 섬기는 자기 대장, 그 전쟁에 같이 나가 있는 자기 상관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불렀단 말이에요. 왕이. 그러면은 왕이 너 가서 편히 쉬어 이러면 왕 명령 따라서 집에 가서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직속 상관이 군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군인 정신이에요. 이게 군인 정신. 진짜 군인 정신이죠. 자기 지금 바로 이 상관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영에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자냐 이러고서는 안 가. 다음 그 소식을 물어봐도 야, 우리아가 잤냐? 안 잤대. 그러니까 다윗이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 이런 미련한 인간이 어딨나. 이게 좀 가서 자지. 또 불렀어. 그래가지고 술 잔뜩 취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야, 네 집 가서 자라. 집에다 데려다 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안 가. 막사에 가가지고 또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다. 그러고서는 자기 군대 지금 나가 있는 대장이 요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줘요. 우리야 손에 들려서 야, 이거 네 상관인 요압한테 가져다 이거 편지 줘라. 근데 편지에 뭐라고 썼냐? 우리야를 전쟁터 맨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니들은 뒤로 빠져 죽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진짜 우리아가 죽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이렇게까지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에 보면은 법궤를 가져다가 나는 왕궁에 있는데 법궤는 저 텐트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가져다가 법궤를 자기 왕궁에 모셔오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린 그런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게 스며들어서 거기에 딱 묶이니까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운전 중에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에 귀한 양이 있는데 그거 소중히 여기는데 부잣집 사람이 홀랑 뺏어다가,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듣고,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세상에 죽일 놈이 있나? 그거는 당장 죽이라고 다윗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랬을 때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볼게요.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거꾸로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죽일 수도 있어요. 완악해져 있는데 왜 못 죽입니까? 최고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너만 죽이면은 누가 말할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미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개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당신이 죽지 아니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이게 문제예요. 이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죗값을 치러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게요. 그 다음 말고
여러분 하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그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죄값은 내가 받아야 돼. 그것까지 모면한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26장에 보면 죄의 징벌을 받되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근데 왜 여러분 다윗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가는 다윗의 신세를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행할 때 죄로 인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는 그 일은 진행이 되지만 더 큰 거,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더라. 여기 여러분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은 다윗이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은 이 집안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있지만 그 집을,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이어져 내려가고 그 아들들이 계속 다윗의 왕가가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죄값에 대한 것은 다윗이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내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유업이 더 번성하고 창대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창대케 하기 위해서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논할 때 사울 왕은 다윗 왕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죄라는 걸 얘기할 때 사울 왕은 다윗처럼 그렇게 간사한 완악한 죄를 안 범했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 집안은 아예 집안 자체가 망합니다. 집안 자체가 망해요. 근데 다윗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집안이 세워져 나가요. 왜?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고, 깨달았다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이 왜 망했을까? 결론이에요. 그 사울 왕이 망한 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요. 역대상 10장 다 같이 읽으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요.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 왕은 핑계만 댔어요.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원해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변명만 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집안 자체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집안 자체. 자기가 한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그 손자,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까지도 죄값이 글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온 거는 하나도 틀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지,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앞에 부분만 이제 읽을 텐데 시편 51편에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1절에서부터 소리 좀 줄여.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하나님의 모든 인자와 그 은혜를 긍휼을 다 몽땅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그리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는지를 압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회개가 안 터져요. 여러분, 회개가 안 터지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못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감사는 뭐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음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그리고 10절부터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왕상 15장 5절 세 번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평생의 죄지들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셔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죄진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겪은. 그러나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걸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집안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이 이어져 가더라. 사울왕은 그가 받을 유업이, 기업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래야 감사가 터지고, 감사가 터져야 문이 열리기 때문에. 아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을 무슨 억제게 하려고, 주눅들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래니. 오히려 죄를 회개하면 자유롭다니까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그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죄를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집안을 끝까지 약속대로 지켜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집안과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 회개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장 8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낮아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회개는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는 자기가 받을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갈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깨닫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더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